신명기 32장 28절에서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8절입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가치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오늘 본 우리 28절에서 36절까지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바와 같이 저들이 지혜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고 말하자면 우리 조금 속된 표현으로 하면 눈치가 없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당하는 일들이 상식적으로나 또는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초자연적인 간섭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저들이 깨닫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어려움이 세상과 대적들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외면하셔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거기 30절에 있는 대로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팔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 하는 표현 속에 그래서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 일이 생긴다 이거죠. 역사적인 사례로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노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표현들입니다. 그건 사울과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 사람인가 하는 것도 물론 나타내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일하신 것을 나타내죠. 신적인 간섭에 의해서 일어난 기적. 그래서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 하는 이런 표현들은 실제적인 그 숫자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간섭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저들의 배반, 배도, 우상을 따르는 일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팔아넘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했단 말이죠. 그래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이게 첫 번째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팔았을 때 누가 이들을 군박하느냐?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죠. 31절 이하에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외면함으로써 일어나는 재난들, 그 재난들을 일으키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쓰는 어떤 지팡이들, 쓰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이방이었는데 저들이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31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32절에 특히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하는 것은 저들의 기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 놓고는 그 후에
34절에서부터 36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근방에 있는 이방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고, 그때 그 징계로 인하여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처참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3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신다 하는 것은 판단이라는 표현보다 옹호하시고 편드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신다는 동정하신다, 그러니까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부분의 오늘 읽은 본문의 이 세 부분을 놓고 무엇을 확인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잘못을 고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그 길을 회복하기 위하여 치신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일으킨 어떤 그 사용한 도구들, 그게 그 이웃의 나라들일 수 있고 혹은 그 이웃의 어떤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더 강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강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는 것과, 그래서 옆에 있는 이방 족속이나 혹은 이웃의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형통케 하여 혹은 저들을 도구로 써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것, 이건 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관심이요, 간섭이요, 돌이키게 하려는 의지라는 것을 성경은 확언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비교적 간단하고 우리가 틀릴 것이 없습니다. 늘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상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약 시대에도 이 패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 정당한 신앙의 길을 걷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꾸중하십니다. 그 꾸중은 잘못한 것을 벌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대로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 것 같이 일상적인 사건과 다른 분명한 메시지가 담긴, 그래서 능히 눈치챌 수 있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그걸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죠. 눈치가 없다 이거예요. 눈치가 없다. 모략이 없고 지식이 없다 이거예요. 게다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우리를 경고하고 견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신 막대기들, 세상 혹은 이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치고 우리 위에 군림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부러워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이게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초점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말이죠, 이상하게도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행운마저도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나면 복권도 당첨이 안 돼요. 예수 믿고 복권 당첨되는 경우는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걸 허락을 안 하세요. 뜻밖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났으니까 훨씬 초월적인 보호와 보상을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해요. 나는 믿고 저 사람은 안 믿었으니까 믿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형통한 길을 주고 무슨 기적적인 간섭에 의한 어떤 보호와 어떤 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나 이게 물질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간섭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 언제 영원한 것과 거룩에 관한 것이지
세상과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 끊임없이 초월을 동원하고 신앙을 동원해서도 결국은 목표가 세상의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절대 안 돼요. 하다못해 모르는 시험 문제 답을 쓰라 그러면 사지선다형이면 같은 거라도 쭉 쓰면 가나다라 중에 나나 다를 쭉 쓰면 하다못해 한 20문제 20%는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렇게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모든 일상적인 방법과 일상적인 행운에 우리가 속해 있거나 그 행운을 의지하고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과 생명과 진리로, 즉 하나님의 자녀로의 위치로 복귀하지 않으면 모든 게 안 돼요. 모든 게.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고 나면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면 훨씬 모든 길이 막힙니다. 무엇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제외하고는 모든 길이 막힙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 생각하라고요.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길이 막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심을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에 대하여 구약 성경이 하는 얘기는 언제나 이겁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답니다. 호세아 6장으로 가보시죠. 먼저 호세아 4장부터 봅시다. 125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59페이지 호세아 4장 6절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일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거룩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전심전력하여 120% 모두를 그 대상에게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한 달이 걸치고 세상에 한 달이 걸치고는 용서를 안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떤 실패에 빠지느냐 하면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요. 그게 우스워 보이죠? 현대를 사는 신앙인들도 꼭 그렇게 살아요. 살아서는 세상에서 이익 보고 죽어서는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섬기냐면 죽은 다음을 위해서 섬겨요. 살아있는 동안은 세상의 신을 섬겨요. 하나님이 계속 막아요. 너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마라.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막아요. 그래도 절대 돌이키지 않아요. 이사야 1장 같은 데 나왔던 경우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은 짐승들이 가축들이 자기 구유를 알고 자기 밥 주는 주인을 알아보는 것만큼도 못한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한탄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 차원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함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세상을 욕심해요. 그래서 신앙이 늘 실천되거나 성공하는 예가 없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길을 막는 것 같이 보이는 그 갑갑함 속에 있어요. 돌이키질 않아요. 같은 호세아 6장을 보시면 6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므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일정하시다. 여기서 말하는 건 신실하시다 이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세요. 믿을만하고 정성을 갖고 우리를 대하세요. 우린 그렇지 못해요. 우린 세상의 것으로 하다가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밖에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아요. 그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와는 가장 거리가 먼 모습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세상 앞에서 우리가 쪽을 못 써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면 세상이 우리 앞에서 쪽을 못 써요. 가장 쉬운 예를 들면 건강이라든가 돈이라든가 하는 세상에서 가장 힘을 내는 걸 생각해 봐요. 돈은 아무리 가져도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돈을 가지면 하나 분명한 일이 생기는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요. 돈이 있으면 재요. 근데 돈 가진 사람이 재는 그 모습은 사람들이 하는 짓 중에 가장 고약스러운 모습이에요. 언젠가도 그런 설교를 한 기억이 나는데 사람이 짓는 죄가 열등감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죄보다 불이 왜 나갔다 들어갔다는 거였어요. 우월감으로 인하여 짓는 죄가 더 커요. 열등감으로 인하여 발악을 하는 것이 그것도 참 흉해요. 근데 우월감을 갖고 경멸하면서 짓는 죄는 더 무서워요. 제가 아는 이가 미국에 가서 어느 상점에 들어갔는데, 뭘 사러 들어갔는데, 카운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마 아들이고, 그 아버지 뻘 돼 보이는 나이 많은 사람이 그 뒤에 앉아서 보고 있더래요. 근데 뭘 이제 이것저것 물건을 만지고 이러다가 이제 뭘 하나 사갖고 돌아서 나오는데, 그 뒤에 앉아서 조용히 아무 표정 없이 지켜보던 그 할아버지가 돌아서 나는데 뒤에서 그러더래요. 얘 너 빨리 손 씻어라 그러더래요. 동양인하고 접촉이 됐다. 동양인이 만진 물건을 네가 만졌으니 너 손이 더러워졌을 거래요. 손 씻어라 이거예요. 이 백인들이 그 아프리카 흑인들을 종으로 삼고 인종차별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기네들은 예수를 믿고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저들을 심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등한 인간이라고 보질 않아요. 저들이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걸 망각하고 있어요. 특이한 것 같죠? 우리가 그 당하는 인종차별보다도 우리나라가 조금 먹을만 해줘갖고 이 동남아시아 각국에 있는 더 어렵게 사는 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당한 인종차별이라는 것은 상상 못할 만큼 더 처절해요. 우리는 낫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이 2차 대전 중에 우리나라에 와서 못된 짓 했어요. 왜 그렇게 못된 짓 했냐면 열등감을 벗어나려고 그런 거예요. 미국에 의해서 강제로 문호를 개방하고 열심을 다해서 선진국 꼬리에 붙어서 우월해졌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서는 지랄을 떨었어요, 정말. 중국계까지. 그리고 저 밑으로 내려가서는 굉장히 잘해서 일본이 점령하고 있었던 적도 근방에 있는 많은 섬의 원주민들은 자기네를 지배했던 일본 사람들을 미국 사람들보다 더 좋아해요. 거기 가서 잘했어요, 나중에. 처음에 우리나라에 와서는 제일 많이 지랄을 떨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큰 피해자가 됐는데 뒤집어서 우리가 일본에 갔으면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우리가 요즘 의학적으로나 쓸데없는 치료에 관한, 심리적인 치료에 관해서 이런 얘기들을 듣죠. 화가 나면 풀어라. 스트레스를 풀어라. 아니에요. 성질은 내면요, 내는 게 점점 도가 커져요. 참으면 화병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참으면 화를 내는 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화가 나는 정도가 약해져요. 승질을 내면 그다음에 막을 수가 없게 돼요. 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명예라든가 하는 거는 그게 왜 그것 자체로는 별게 아닌데도 그게 어떤 나쁜 것으로 자꾸 치부되어야 하냐 하면요, 돈이든지 명예든지 건강이든지 힘이든지 하는 건 가지면 가질수록 자족하는 마음을 빼앗고 더 큰 욕심을 내게 만들고 거기에 우리를 종이 되도록 얽어매요. 가져서 만족하는 사람이 없고 높아져서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존심을 채워요. 그러나 그 채운 자존심에 평화가 없고 만족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쫓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 것 자체로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무엇을 이루고 말고를 떠나서 우리 안에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신앙인의 보상은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믿졌다, 이익받다를 떠나서 우리 마음이 평안해요. 그렇죠? 우리가 양보를 하면 그래요. 근데 힘을 갖고 싸워 이기면 그 승리감은 만족으로 가지도 않고 평화로 가지도 않아요. 행복으로 가지도 않아요. 허무해요. 끊임없이 죄성을 자극할 뿐이란 말이죠. 그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가? 왜 나에게 평화가 없고 행복이 없고 나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가? 다른 걸 쫓아가서 그래요. 하나님을 쫓아가면 그 어느 곳, 그 어느 장소라도 어떤 형편과 조건 하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순종하여 사는 인생에게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즉시 맛보는 보상들이죠.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 구약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못난 것에 대하여 정말 치를 떨어요. 어쩌면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고, 우리는 안 그런 줄 알아요?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은 다 그런 인도함을 안 받은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가 겪었던 모든 기적들을 그렇게 금방 잊어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무릎을 꿇지 않고 세상의 것들의 그 욕심을 발동하는 한 어떤 기적의 간섭도 저들을 만족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신령한 것과 거룩한 것과 영원한 것들의 가치를 외면하면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죄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죠. 무엇으로 만족시키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하도록 하자 말이죠. 하나 더 나가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살펴봐야 하는 건 이겁니다. 이 잘못된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 세상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놔두지 않고 그 이웃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칩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놀라움을 가져요. 예수를 믿은 게 무슨 이익인가? 세상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잘 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문제를 하나 풀고 넘어가자고요. 제가 경험한 모든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제가 한 5년 전부터 이 테니스를 치기 시작을 했는데, 테니스장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야말로 교훈적인 게 많아요. 사람들이 즐기는 그 오락들 중에 그 중독성이 있는 게 있어요. 무슨 화토라든가
무슨 도박하는 것들이라든가. 운동 중에서도 이 테니스하고 골프는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실력으로는 시작을 하지 말기를 부탁해요. 이게 자기가 쉽게 그걸 컨트롤할 수 있지가 않아요. 근데 이 테니스라는 것이 왜 중독성이 있느냐면 재미가 있어서 중독성이 있죠. 왜 재미가 있냐면 어려워요. 재미있을 만큼 실력이 되는데 테니스 게임을 재미있을 만큼 하는데 최소한 5년이 걸려요. 10년쯤 쳐야 공이나 넘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15년은 돼야 꽤 쳐요. 꽤.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재미가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에 미친 그 사람들 대부분은 여자들이에요. 남자들이 안 미치고. 왜냐하면 남자들은 다행히 회사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미칠 틈이 없어요. 동네 코트엔 거의 다 여자들이에요. 이 아주머니들이 얼마나 이 중독증이 심하냐면 어슴풀에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시간부터 나와서 도저히 더 이상 공이 안 보이는 시간까지 코트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 같으면 4시 반에 나와서 8시가 돼야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14시간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다 테니스 코트에서 키워요. 애들이 학교 끝나고 코트로 와요. 그럼 열쇠 주고 저녁 사 먹으라고 돈 줘요. 그럼 지들이 가서 집에 들어가서 뭐 하고 뭐 갈아입고 그 다음에 저녁 가서 사 먹고 학원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만나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런데 그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집안 살림 다 하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극히 짧은 시간을 짬을 내서 나와서 공을 치는 괜찮은 아주머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늘죠. 그죠? 괄세를 받죠. 여기서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테니스라는 게임은 아마추어들이 하는 테니스 게임은 보통 복식을 얘기하고 4시 쳐야 돼요. 4시 다 실력이 비슷해야 재미가 있어요.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그 우스꽝스러운 일이 생기느냐 하면 어떤 이제 초보자가 와서 초보자 3시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이 모자라요. 이제 4시 되길 기다리는데 잘 치는 선수가 하나 온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이 우리랑 오늘은 쳐줄지 모르겠다라고 기대를 걸고 있는데 전화를 해요. 누구야? 나 누군데? 야, 테니스 코트에 나왔대. 아무도 없어. 빨리 나와. 그래요. 3사람이 있는데 그 3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좋다. 내가 너희에게 복수를 하리라. 하고 앙심을 먹고 해요. 근데 이 집안 살림하고 이러면 그럴 틈이 없죠. 그래서 서로가 원수가 돼요. 집안 살림도 안 하고 아무 때나 나와서 테니스만 치는 못난 것들이라고 째려봐요. 그 이쪽에서는 우리는 가정도 포기하고 자식도 포기하고 그저 이거 하나 목숨을 걸고 테니스 재미 보려고 그러는데 지까지 꽤 그래 살림 좀 열심히 하고 했으면 해지 왜 지가 와서 째려봐. 누가 옳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쪽 편을 드시겠어요, 여러분? 후자가 옳아요. 안 그래요? 모든 걸 포기하고 오직 테니스 하나에 매달린 사람들이 테니스장에서만큼은 광빨이를 잡아야 옳잖아요. 내가 집안일하고 애들 돌보고 하느라고 난 짬을 못 냈다. 니까지 것들은 집안도 돌보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거 다 내팽개치고 테니스만 친 주제에 조금 잘 친다고 나를 무시해? 이건 거기서 안 통하는 거예요. 이 원칙을 기억하세요. 누가 옳은 거예요? 가정을 돌본 사람이 옳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재주나 세상적인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지는 거 투성이에요. 돈을 덜 벌 수도 있어요. 지위도 뒤처질 수 있어요. 그때 속에서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고요. 넌 예수도 안 믿지? 넌 죽으면 지옥 갈 거지? 나는 예수 믿고 열심히 이거 하느라고 너만큼 못했어. 그런데 네가 나를 괄세해?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여기서 지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라고요. 오늘 내가 든 이 예화의 깊은 뜻을 이해했나 모르겠어요. 그
성질내고 신앙을 팽개치고 드러나서 경쟁하지 말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죄악된 방법으로, 거짓으로 세상이 다인 것처럼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 잘 살고 잘 먹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도 내비두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기서나마 재미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과 경쟁할 부분이 없잖아요. 저들은 세상이 다고 자기밖에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거룩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하고 우리하고 함께 공통 분모를 갖고 비교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바로 여기서 넘어지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어디로 돌아서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당연한 자세로 돌아서야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거죠. 거룩하게 사는 거죠. 생명과 진리로 사는 거죠.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세상 사람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거나 유혹하지 못하게 하셔야죠. 저들을 심판할 필요도 없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말하자면 비참하게 만들거든 우리가 받은 비참함이 무엇 때문에 비참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걸 추구하면 우린 져요. 저들과 같이 부를 갖고 싸우면 지고 횡포를 갖고 싸우면 집니다. 그때 우린 저들 앞에 꼼짝 못하게 하나의 전쟁에서 진 노획물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삶, 하나님을 의지한 삶, 영원하고 거룩하고 생명과 진리로 가는 싸움을 하면 저들과 싸울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가 신앙인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이 괄세 받을 게 없다니까요. 저들의 무지한 손가락질을 받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비참해지고 패배자라는 인상을 가지는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저들은 세상의 것을 추적하고 나는 하나님을 쫓고 있는데 같은 곳에 있어야 싸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것도 이방 민족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을 공동의 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얻어맞는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추적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있으면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고 같이 맞닥뜨릴 일이 없죠.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점검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많다니까요. 억울합니다. 저 세상 사람이 나를 쳤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놀렸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모욕했습니다. 왜 그걸 당했죠? 그 자리에 갔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악인의 길에 쓴 거예요. 이 모세의 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복된 삶을 위하여 경고하신 이 내용들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확인하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가. 마음 깊이 말씀 앞에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로 삼으사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셨습니다. 이 구별된 삶을 살게 하사 우리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혹 미혹되어 세상에 떨어져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놀리는 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저들과 같은 것을 갖고 서로 빼앗으려고 싸우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인 것을 확인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던 저 꾸중,
지식이 없는 백성이요 모략이 없는 자식이라는 그 구정을 저희는 듣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이름에 걸맞게 하시고 승리와 자랑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